마태복음 3장 11, 12절 말씀 가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계신 예수님, 지난 시간에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은혜 나누셨는데요. 이번 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냐 하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무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요한이 와서 한 일과 예수님이 와서 하는 일이 지금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은 회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 주러 왔다. 근데 요한이 주는 이 회개의 세례는 물 세례를 통해서 그 죄를 씻어라 이런 회개하기 위해서 준 세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전체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요한이 먼저 와서 이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회개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면 회개하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다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다시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성령으로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많이 들었으니까요. 오늘은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4절이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리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회개하는 그런 세례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3장 3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무슨 세례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성민으로 이렇게 지목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들을 이들은 회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도 안 살면서 이 회개의 세례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회개의 세례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회개의 세례를 바탕으로 마음이 깨져진 사람들한테 찾아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거든요. 근데 회개의 세례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러면서 그냥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그냥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 다 용서받았다 이러면서 그냥 회개의 세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자 해도 이렇게 어찌 보면 뒷받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준 세례는 어떤 세례였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다. 이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고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물세례 이후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강남에 있는 교회 장로들이 모임에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깨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막 그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데 손을 들고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성령 세례 또 하느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시면서 뭐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 막 이러면서 따지더라고요. 제가 그날 굉장히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냐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믿으면 되지만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참 그렇구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행하라고 했지만 그대로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뜨끈뜨끈 해가지고 그들 안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 말씀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회개하라 내가 죄를 부르러 왔다 막 이러면 그 소리 그 외치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먼저 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죄 씻음 받기를 청하고 회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라는 기준자가 하나님께는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이 다음에 뭐 영생천국 얻을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조금 이렇게 많이 왜곡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구원 받았을 때 이미 성령 세례 다 받았는데 왜 또 뭘 받으라고 그러냐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말로 서로 이렇게 신경이를 했던 그 생각이 나는데요. 아무튼 여기 보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줄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인데 사도행전에서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오순절에 성령에 강림하면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우리는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도했고요. 또 개인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말이 정말 참말이구나 우리 다 믿게 되었죠. 그렇죠? 자, 이 예수님은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어떤 성경에서는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겠다. 뭐 이렇게 말한 구절도 있는데요. 나보다 뭐가 많으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하기 위해서 주신 물세례라면 예수님이 주신 이 성령과 불의 세례는 열매 맺기 위한 세례예요. 이 세례는요. 열매. 회개하면 뭐하냐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뭐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더 큰 능력으로 오셔야지만 이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더 큰 능력이다. 이것은 자기는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 요한은 너희는 죄인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라는 이 외침밖에 할 수 없었지. 그 이후에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율법을 이제는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서 주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찌 보면 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 외에는 그 다음에 오는 세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더 큰 능력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뭐 병을 고쳐주고 뭐 물을 가르고 뭐 그 능력이 오셔서 뭐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만 알고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능력이 오셔서 우리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사람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예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이 참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고 자기는 땅에서부터 속한 자기 때문에 나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시고 만물 위에 계시는데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만 그 증언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와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와 뭐요? 성령과 불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성령이 내려서 있는 그 사람이, 자기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무튼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로 세례를 준 것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냥 은사가 조금 나타나고 그냥 이렇게 하는 방언을 말하고 하는 정도로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조금 위축돼서 알고 조금 축소돼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능력으로 임하신 건데요. 저기 성령의 세례, 우리 사도행전 11장 16절부터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도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베푸는 그 대목이 지금 여기 이방인에게도 이제 세례를 베푸는 그것들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이방인들에게 무슨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했냐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무슨 회개요? 생명 얻는 회개. 죄를 단지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한 어떤 죄사함의 회개가 아닌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 허락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이제 성령 세례 임하는 것이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가 이제 회개, 맨 처음에 내가 내 죄 때문에 회개한다면 그 다음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회개를 해야 되냐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고요. 말씀이 바로 빛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것이 뭐냐 하면 생명을 얻는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하긴 하는데 그냥 요한에 물로 회개하라는 그런 회개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생명 얻는 회개를 하셔야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이 불에 대해서 이사야서 4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 앞에 보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 예루살렘에 시온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로 씻김을 받았냐 하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 더러움을 씻겼다. 심판과 소멸하는 영. 이 심판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불로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이 뭐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깨뜨리는 몽둥이 같지 아니냐. 불이라는 이 불세례라는 것이 우리는 막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뜨거운 것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불은요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불 중에 제일 뜨거운 불이 어떤 불이에요? 지옥불. 그렇죠? 지옥불이죠. 불로 그래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을 이 불 중에서도 두 가지 여기 나왔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에 내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와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래서 점점 예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흰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조금만 뭐가 튀어도 금방 마음이 괴로워요. 회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말래도 막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상관이 없었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빛을 맛봤기 때문에 어두움에 속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알게 되거든요. 그 심판하는 영이 와서 막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쫓아내고 묵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유 뭐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몰라. 이거는 아직 이렇게 선악도 구분하지 못하고 연단을 받지 않아서 아직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자라다 보면 금방금방 즉각적인 것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얼른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 그래서 막 쫓아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셨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서 3장 2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그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큰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잿물을 나 야훼께 바칠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임하실 것에 대해서 1절에 나오고요.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할 것이며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능히 두 번 나와요. 능히 당하면 누가 능히 설 것이냐.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무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뭐 병을 고쳐주시고 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 주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라기서가 이 구약의 끝이잖아요. 이제 신약을 막 예표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마지막 얘기하는 그 사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금을 연단하는 자 같을 것이다. 또 잿물로 표백하는 자 같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금에서 이 순금을 이렇게 재련하기 위해서 그 불이 뭐 우리가 아는 100도가 아니잖아요. 용광로 막 1000도 막 이렇게 고온에서 그쵸? 다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하는 그런 뜨거운 불로.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게 막 불 받아가지고 온몸이 뜨겁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공의 앞에 우리가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잿물과 또 같을 것이다. 그래서 잿물로 뭐 했어요? 옛날에 양잿물 넣어가지고 빨갛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표백하는 일을 하잖아요. 까맣게 된 거를 하얗게 하는데 그것도 양잿물로 넣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뜨거운 물 확 삶아가지고 이 불순물이 다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섬유 사이에 하얗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막 조금도 타협하지 않도록 막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막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나는 괴로운지 모르겠다. 아, 왜 이렇게 힘들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계속 죄와 씨름하고 있다. 뭐 그 말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을 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택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그거를 힘써 외면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안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의 뜻을 내가 저버리고 살려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예수님은 임하실 것이다. 누가 이렇게 그 나를 감히 주님 앞에 쓸 수 있겠느냐. 또 그 다음에 보면 그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 자손에 대해서는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은은요 조그만 공기 중에 있었던 색깔이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은수저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은수저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는 공기 안 들어가게 막 이렇게 막 랩으로 싸가지고 막 밀봉해 놓잖아요. 공기만 닿아도 이것은 성경대로 말하면 부정하게 돼요. 그렇죠? 은은 금보다 더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연단한다는 거예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하나님 주의 종들을 여기 특별히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그들을 금은같이 연단해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야훼께 바칠 것이다. 그래서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것이다. 공의로운 제물 뭐예요? 공의로운 제물.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죠? 사사로이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고 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산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기 때문에 건물이라도 많이 져가지고 크게 져가지고 드릴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만 그것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 그런 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도록 산제물 드리도록 그렇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그런 어떤 은혜 안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받으시는 제물, 아벨의 피처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들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3장 18절에도 보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을 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금을 이 금, 그냥 금이 아닌 불로 연단한 금이요. 정금 같은 신앙이 되라고. 그가 우리를 뭐 연단한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정금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와서 연단하는. 아까 우리 권사님 나눔할 때 이렇게 내가 사망의 깊은 곳에 있다가 또 생명을 붙잡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없을 수 없는 게 연단 과정이에요. 연단 과정. 내 안에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사랑 가운데 하는 것 같지만 또 안 되고 또 내가 좀 해낸 것 같지만 안 되고 하는 게 계속 그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려고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좀 된 것 같을 때를 기억하고 계속 그걸 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먼저 주시니까 할 수 있는 은혜를.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렇죠? 먼저 은혜를 조금 맛보게 해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계속 씨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해서 나중에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환경이 뭐라 그러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반응 때문에 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연단을 받아서 이제는 난 사랑할 수밖에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생각은 아예 안 나도록 이렇게 연단 과정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래서 그 연단 과정에 내가 정금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이렇게 우리가 정금 같은 신앙이 되도록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례는 생명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13장 9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그 앞에요 보면요 마지막 장인데요. 야훼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야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성경 말씀도 생각이 나네요. 또 어디 보시냐면요 이사야 1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고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돌려서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다 녹여버리고 청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또 이제 우리가 아는 에스겔서의 말씀에서도 이제 이게 맑음으로 우리를 씻어서 곧해서 건져내서 우리 육신의 어떤 굳은 마음을 대하여 주시고 새영과 새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에스겔서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케 한다. 잿물로 씻듯이 녹여. 옛날에요 사람들이 죽고 싶으면 양잿물 먹었어요. 이 잿물이 보통 독화물이 아니에요. 그 잿물을 조금 넣어서 빨래를 하면 빨래가 휘어져서 사용했지만 옛날에 뭐 죽고 싶은 사람 농약 아니면 잿물 먹었거든요. 독약이에요, 독약. 근데 그것을 그런 어떤 것들을 써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잿물을 가지고 우리를 녹여서 정결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사망의 두려움, 뭐 사망의 열매 맺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예수님이 같이 못 박아 죽음으로 그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극약 처방이죠, 그렇죠? 사망을 사망으로 이기셨어요.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잿물과 같이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있는 믿음이 이 정도면 될까? 이 정도면 될까?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안 되지?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다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 고난에 조금씩은 다 동참하게 돼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조금 지고 갔듯이 저 여러분이 못 박을 십자가, 이 육체를 못 박을 십자가 누구든지 다 조금은 맛볼 수 있을 정도로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아야지만 그 영광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겁내하거나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미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멍에 밑에서 조금만 내가 그것이 어떠한 우리 안에 어떠한 삶에 생명을 갖고 왔는지를 알 정도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맛보게 하실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혼잣물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신다. 내 속에 막 뒤섞여 있는 것, 내 생각에 막 뒤섞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불순물을 다 제하여 버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막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내 영도 점검해야 되지만 내 생각도 수시로 점검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그럼 얼른 예수비 발라가지고 막 쫓아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서 12절과 같은 결과를 보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려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고.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예수님이.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는 뭘 알곡과 쭉정이 곡식을 타작마당에서는요 곡식을 타작하던 거잖아요.
뭐 거기서 소를 갖다가 타작하고 이런 말 안 쓰잖아. 타작마당이라는 것 자체가 곡식의 나다를 이렇게 알고가 특정일을 가르는 일을 하잖아. 미지 됐든 뭐 우리가 됐든 쌀이 됐든 수수가 됐든 곡식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다 뭐로 표현했냐면 시로 표현했어요. 시로 표현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에 말씀이라는 씨를 뿌려서 얼만큼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열매를 얻게 되었나. 그 열매를 얻었다는 게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많은 사람은 알고 계세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쭉정이라고 말하는 쭉정이.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헛되이 경배한다고 헛되이 예배한다고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믿긴 믿어요. 말씀을 믿는데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불로 세례를 받은 결과에 타작마당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정에 타작마당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신구약 통틀어 타작마당이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타작마당 많이 나왔어요. 룻 있죠. 룻이 그 이방인의 여자로서 시모를 잘 섬겨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유다 가문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방 여자로서 예수의 족보에 올린 여자가 됐는데 이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는 곳이 다 어디냐면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어머 그 나오미가 네가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그 루자가 자꾸 설명하죠. 이렇게 낮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가 밤에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씹어다 와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이 계보에 들어가서 이 다윗의 그 이름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것이 뭐냐면 역대상 역대하에 나오는 이 오르단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렇죠? 인구개수 막 해가지고 다윗이 그때 사탄에게 꼬여가지고 인구개수를 하게 돼요. 자, 우리 어디 보시냐면 역대상 21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사탄이 인구 계수하게 한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을 충동했다고.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성령이 떠나가고 나면 사탄에게 얼마든지 마음을 뺏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국에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제 3가지 중에 네가 하나 골라라 이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연병을 준 그 병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게 되죠. 전염병 때문에.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고 그러니까 왕이 사탄에게 잠깐 속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백성이 7만 명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의 그 미혹이 우리도 이렇게 나갈 때 보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냥 일상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조그만 생각 하나가 사탄으로부터 이게 마음을 뺏게 하고 육신까지 내주게 되면 쫓아낼 때 엄청 큰 게 많아요. 그래서 늘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재앙을 내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뉘우치시고 천사에게 손을 거두라고 할 때 이 천사가 여부수의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이 다윗에게 말해서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하죠. 또 나중에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거기 쓰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만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거기 이스라엘도 거기 사원으로 삼고 있고 또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거기다 지금 또 유대인들도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그곳에 성전을 삼고 있거든요. 아랍 사람들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모리아산이에요. 거기가 또요. 더 올라가면요 모리아산이에요.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만약에 이슬람 저희가 마호벳이 받은 곳도 계시 받은 곳이 또 거기라고 얘기 주장하지. 마호벳이 말 타고 올라갔다 있다는 소리 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이 타작마당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 네. 결국은 타작마당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그래서 결국은 여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키를 들고서 저울질하게 됩니다. 키질하면 어떻게 해요? 쭉쟁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성소 또 뭐 시온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걸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받아서 이렇게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알곡이냐 축제이냐를 이렇게 가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한다는 얘기가요. 그래서 알곡이 되셔야죠. 그렇죠? 알곡. 마태복음 13장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의 곡간을 넣겠다. 자, 그 앞에 24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됐기 때문에 이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좋은 씨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또 풀으면 말씀이라는 좋은 씨. 무슨 씨요? 좋은 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예요. 결코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좋은 씨예요. 그래서 씨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4가지의 밭에서 씨를 받았는데 이것이 좋은 씨라는 생각을 안 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고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좋은 씨예요. 딴 씨가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누구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은 씨를 우리 마음에 뿌린 것이고 이 좋은 씨가 내 마음밭에서 어떠한 열매를 거뒀느냐에 따라서 내가 곡식 중에서도 가라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알곡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곡식, 알곡과 쭉정이를 키를 들고 키질을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자, 우리 말라기서 4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 보면 무슨 날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게 어떤 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쫓아 산 것이 다 교만한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 악이 예수님의 생명 없이 사는 게 다 악이에요. 딴 게 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떠나간 삶이 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성주의, 합리주의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지성어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자체가 다 악이에요. 악.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간 것이 다 악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43절 48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읍니다. 그 다음에 발도 나왔고 눈도 나왔죠. 그렇죠? 범죄하거든 빼어버리고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그리고 차라리 영생에 들어오라고 지옥불에 던져놓는 것보다 나은다. 48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불, 용광로와 같은 불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도 않는다고. 차라리 죄를 짓는다면 찍어내버리고 눈도 죄 짓는다면 눈을 빼버리고 영생을 얻으라고. 이렇게 정말 이건 무서운 얘기죠.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비슷한단 말이에요. 어디 보시냐면요. 계시록 봅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6절 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것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보면요. 곡식을 먼저 거두죠. 곡식, 낫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네 낫으로 조금 뭘 거두라고 말하냐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뭐였어요? 곡식. 지금은 뭐요? 그냥 포도송이 하면 안 돼요. 땅의 포도송이요. 땅의 포도송. 이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열매 맺은 삶이라면 이 땅의 포도송이는요. 땅의 것들을 취해서 살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 포도송이 열은 거예요. 자기가 열매 맺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포도송이는요. 이 땅의 포도송이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로의 틀에 뭉개져 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 땅의 포도송이를 맺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실 거야.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칭찬하실 거야. 자기 생각에 취하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의 포도송이에요. 그래서 뭐 열매를 드리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돼가지고 예수님 생명으로 하는 그 열매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뭐 어떤 공로나 자기가 한 어떤 업적이나 자기가 했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막 나가서 하나님께 뭐 이게 다 뭐냐면 땅의 포도송이에요. 나중에 이것은 심판받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곡식을 걷는 자거든요.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가지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까지도 이렇게 열매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결국은 이 성령과 불은 우리에게 쭉적이냐 알곡이냐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를 계속 이렇게 체크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주는 이 회개의 세례하고는 좀 다른 세례라고 아시고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포도송이가 되지 마시고 땅에 있는 곡식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예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자꾸 깨끗하게 불순물과 혼합물을 없애주려고 지금 나한테 어떤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려고 섞여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내줘가지고 그런 것들을 새로 보게 해주려고.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 안 받는 거요 감사하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감사하세요.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불순물들을 자꾸 보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집 나간 아들 못 돌아오게 하고 능력이 없어서 마음 떠난 남편 못 돌아오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꿈 한 번만 꾸면 그 사람들 다 돌아옵니다. 밤에 한 번 뭐라고 이상만 한 번 주면 다 정신 차려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나를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영으로 빚으시고 네. 돌아온다 해도 내가 또 막 이렇게 딴짓하면 그 사람들 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다독여 주시는 거야. 나를 혼잣물을 다 제하여 주시고 나를 지금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주시려고 시치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시침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